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장이라 불려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텍스트로 하여서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영성이란 주제 아래 기독교 모든 영성의 기초가 되며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게 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에는요, 보통 좋아하는 감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가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사랑하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습니다. 싫어지면 그만이고 마주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형성된 특별한 관계에서의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심써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그렇고요. 언약으로 묶인 부부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주 오래된,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친한 친구 관계 등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좋아하는 감정과 관계없이 사랑해야만 하는 관계입니다. 물론 좋아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좀 더 쉬워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애초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관계인 겁니다. 이 사랑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 노력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마나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어서 부부가 됩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전화하고 싶고 그렇죠? 네. 여러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서로에게 매력으로 느꼈던 것이 오히려 싫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런 것들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자식, 부모, 부부. 이미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 간의 사랑이 이에 가까운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서로 좋아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서로에 대해서 항상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다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아멘. 아닌가 봐. 10사람만 아멘이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형제의 사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는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서로에게 실수하고 악을 행하기도 해요. 그냥 그 사람이 별로이기도 하고요. 어떤 성도는 나하고 너무나 잘 맞는 성도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사회에서 만난다면은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성도도 있을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이 서로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 아멘.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 심지어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의 책에서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좀 덜 싫어지고 그러면 좀 더 사랑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게 되리라고도 상상도 못했던 그 사람까지도 좋아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대상은 교회 안의 성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사랑한다 치고 행동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도 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런 사랑이 우리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오른뺨을 맞았어요. 같이 안갚음하는 게 아니라 왼뺨도 들이대잖아요. 순간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거나 안갚음하려 하지 않고 은혜의 손해를 감수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이에요.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능력이나 성취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사랑은 남의 능력이나 성취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성취를 드러내고 뽐내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히 행동하는 거예요. 서로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데 그것이 바로 시기와 자랑과 교만의 힘을 뺀 겸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행동,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이 두 행동은 사랑의 핵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요. 나보다 남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바로 이타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타심. 그리고 이 이타심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여 설교가로서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요 인물이자 청교도의 영성가인 조나단 에드워드, 성이 뭐예요? 조시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기심과 정반대다. 즉 이타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잘 설명했는데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제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면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에드워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에드워드의 설명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고상한 원리들은 즉시 상실되고 인간 영혼의 탁월한 부분들은 사라졌다. 그 이후 인간의 영혼은 점차 작은 공간으로 줄어들었던 것이다. 결국 자신의 영혼만을 아는 작은 공간에 갇혀서 칩거하게 되었다. 죄는 강렬한 혈액 응고제와 같이 사람의 영혼을 자기중심이라는 매우 좁은 차원으로 오므라들게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과 동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만 젖어들었다. 좁고 협소한 자기중심적인 원리와 감정으로 줄어들었다. 자기 사랑이 그의 영혼의 절대적 상전이 되어버렸다. 보다 고상한 영적인 원리들은 날개를 치며 멀리 사라졌다. 한마디로 우리가 모두 나만 생각하고 나만 가장 중요시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편협한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만의 세계 안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일이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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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아멘이 큰데 이쪽은 약간 작으네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도 바라보게 되었고 이웃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 중심의 세계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이타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례의 행함과 자기 유익을 구함은 이기심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기심을 넘어선 이타적 사랑이에요.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기심을 넘어선 이타적 사랑. 아멘. 그렇다면 이기심을 넘어서 이타적 사랑의 모습,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례히 행하는 것이 남에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시는데 이 둘 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심에서 나오는 행동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무례히 행하는 것이고 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하다라는 말의 본래 뜻은 공적 상황에서 질서를 범함으로 그 사람의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예요. 원래 아름다움은 창조된데 깨져버린 거예요. 남에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또한 상대를 또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해요.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상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상대가 그것을 위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거나 혹은 수치를 당하는 등 해를 입는다는 걸 이미 알면서도 개의치 않아요. 나에게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무례함은 어떤 면에서는 상하 관계에 있을 때 드러나기 더 쉬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봤어요? 서비스하는 사람. 이렇게 어디 가면 시중 드는 사람을요 종처럼 부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비스 받으려고 어떤 전화하면 이런 멘트가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상담할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그게 나오잖아요. 당신의 가족일지 모르니까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비슷한, 나이가 벼슬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위치가 지금 벼슬인 사람도 높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명백한 잘못은 잘못해도 사과하지 않아. 당연히 상대방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가정해. 반대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모임 시간에 내가 늦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늦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상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무례함인 거예요. 또한 무례함은 내가 먼저 무례한 일을 당했을 때는 거의 반사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행한 사람을 내가 정중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함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유익을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만들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요. 6장에 나타난 교회 안의 송사의 문제를 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 6절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부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아멘.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저 세상의 법정까지 가져가서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 이유는 결국 양쪽이 모두 다 자기 유익을 끝까지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불의를 당하고 싶지 않았고 속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속여서라도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무례하게 행했던 거죠. 만약 이들이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실로 이기심을 극복한 이타적 사랑으로 행했다면 이렇게 끝까지 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서로의 손해를 감수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최소한 끝까지 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은 아니라도 비슷한 일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틀렸다고 보이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결과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누구 한 사람이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8장에 나오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8장 1절,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은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입장차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조차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그냥 음식이니 먹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냐? 이런 분이 있어요. 양심을 거스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을 때 바울이 그것이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를 죄를 범하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진리에 따라 행할 때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진리에 따라 행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예, 저 방송실에 좀 느려요. 그래서 진리에 따라 행할 때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아멘. 아멘. 바울은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식을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가 가진 지식으로 서로를 정죄하거나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1장과 14장에 보면 해론 모임의 문제가 나와요. 11장 17절,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이라. 그런데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으나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무례하게 행했던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먼저 많이 먹어서 배부르게 취할 정도로 먹었어요. 바울은 그런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되며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의 경우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는 서로 방언하려고 그랬어요. 서로 예언하려고 했어요. 왜요? 남에게 좋아 보이거든요.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다른 형제가 이미 말하고 있는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끊어버리고 또 자기 말을 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 품이란 단어를 좋아해요. 왜요? 목사는, 우리 성도는 말도 품위가 있고 행동도 품위가 있고 삶이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준 거예요. 아멘?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품위가 있나? 그리스도인다운가? 예수님다운가?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모두가 내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은 때라도 말하기는 더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때에도 무례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서로에게 무례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모임이라면, 그런 모임이라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모임은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말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일로, 내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뭘 잘하니까 그래서 그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하는 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일로 교회는 세워진다. 아멘. 도봉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나를 내세우기에, 나의 유익을 위해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무례함을 보십시오. 그들은 일부러 병든 자를 예수님 계신 곳에 가져와요. 성전에 갖다 놓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나,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도 무례한 거고 이 환자에게도 무례한 거 아닙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 여인이 당하는 무례함,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 여인을 질질 끌어다가 여러 사람 많은 앞에 데려다 놓고 얼마나 무례합니까? 주치당한 안중에도 없어. 오히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례하게 행한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따라서 무례하게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피곤하실 때도 자기를 고쳐달라고 온 모든 사람 다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사람 많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어요. 아멘. 귀찮아하는 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저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수해 줬잖아요. 조 목사가 예수님 닮고 싶은 거예요.